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들이 다 오셨습니까? 네, 빠진 분도 계시겠죠. 그래야 나온 사람들이 더 돋보이고 더 예. 어느 바닷가에 이 풍랑이 잦아서 난파하는 배가 많았답니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바닷가에서 자꾸만 조난 사고가 나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빠져 죽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이제 안타까움을 갖고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야, 그래도 이 바다는 우리가 잘 아니까 혹시 밤에 이렇게 조난 당하는 배가 있다면 우리가 구조선을 만들어서 띄우자. 그리고 가서 그들을 구해내자. 주민들이 다 마음에 동감을 하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열심히 이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해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게 됐습니다. 이 일이 너무나 잘 돼서 소문도 좋았고 또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또 내가 몸으로는 돕기가 어려운데 내가 그 일을 좀 돕기 위해서 물질을 좀 내겠다, 이런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제 몇몇 사람이 시작한 일인데 점점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끼리 좀 좋은 친교도 하고 또 이걸 좀 효과적으로 하자고 그 위원회가 결성이 됐어요. 그리고 바닷가에다가 구조센터 건물도 하나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구조센터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그 바닷가에는 구조선이 띄워지는 일이 없었답니다. 맨날 그 건물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회원들의 친교를 잘할 것인가, 이 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회의와 각종 회식과 이런 모임이 많아졌지 정작 조난당하는 날 배를 띄울 사람들은 없었다 그럽니다. 결국 가장 본질적인 일은 뒷전에 밀리고 아주 부수적인 일들이 모든 시간과 재정을 사용되면서 그 바닷가에는 다시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인간들이 하는 일 가운데 이와 같은 경우의 일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명분과 사명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사명, 명분은 다 사라지고 그 겉껍데기 같은 일들이 우리의 모든 걸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부부가 그렇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부부가 결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데이트하다가 헤어지기 싫어서요. 저녁이 되면 이제 한쪽 집에 남기고 이제 가야 되니까 이러느니 하나가 되자. 그럼 이제 결국 결혼하고 나서 뭘 더 잘해야 되죠? 더 사랑해야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 막 그분이 그놈이 되고 막 이렇게 돼요. 뭐 그 인간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더 사랑하자고 결혼했는데 이 명분이 사라져버리고 이 본질이 사라지고 그저 먹기 살기 바쁘고 뭐 각자 역할 다 해서 이게 왜 같이 사는지 모르는 부부가 되어져가는 그런 부부가 된다면 그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전 제가 존경하는 한 우리 선배 목사님 하나가 꼭 이런 글을 써요. 난 결혼한 날 내 아내가 너무 예쁘고 좋았다. 최고였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살다가 이제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지금이 더 좋다. 결혼식 날 내 아내는 너무 아름다웠지만 지금의 내 아내가 더 아름답다. 그때도 나한테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내였는데 지금의 아내에 비할 바가 아니다. 난 그래서 오늘 내 아내가 좋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오늘 밤에 가서 당신도 그러냐고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이게 본래의 목적과 명분을 잘 지켜왔다면 이렇게 결론이 나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교회와 교회에 속한 기관들도 이와 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으로 기억이 드는데 전국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름에 수련회를 하는데 와서 강의를 해달랍니다. 저는 계속 청소년, 청년, 캠퍼스 선교 이런 쪽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선교회 연합회 주로 장로님들이 모인 데 가서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례적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잘못 온 전화인가 하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잘못 전화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전화하신 분이 아니 그 학원 선교하는 전경원 목사 아닙니까? 이렇게 묻길래 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장로연합회 그 남성연합회 가서 무슨 강의를 하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가면 다 이 교육위원장도 하고 각부 부장도 하고 그러는데 이 도대체 다음 세대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당신이 와서 우리 장로들에게 다음 세대를 어떻게 잘 도와주면 되는지를 좀 설명하라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강의 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조정을 하고 그 처음으로 남선교회 연합회 강의를 간 거예요. 사실 저야 뭐 청년 때 헌신해서 신학교 가고 그래가지고 집사도 돼본 적이 없는데 이 장로님들 모이면 뭐 하시나 좀 궁금했어요. 특히 전국 남선교 연합회니까 이게 뭔가 좀 다른 거 하겠지. 그래도 남선교회 연합회 아닙니까?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리 좀 순서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강의 앞에 이렇게 회의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회의 끝나면 제가 이제 특강을 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일찍 가서 그 회의를 좀 구경했어요. 좀 궁금했어요, 실제로. 근데 1시간 남짓 진행된 회의를 보면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주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회기 때 어떤 사업을 했다. 재정 보고하고 또 이제 새로운 회기에 뭐뭐뭐를 한다. 이렇게 사업 보고를 하는데 이게 주로 이런 거예요. 뭐 지난 회기 때마다 등반 대회를 했는데 뭐 몇몇 교회가 참여를 했고 그래서 뭐 몇 명이 참여했는데 회비는 얼마를 걷었고 찬조금을 어디 걷어서 그래서 결국 뭐 상품으로 얼마를 쓰고 밥값으로 얼마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얼마 남았다. 그때 회비 안 낸 어느 교회들 빨리 회비 내달라. 뭐 이런 내용. 내년에는 무슨 성가 경연 대회를 하는데 또 뭐 어떻게 참여를 해주고 뭐 찬조금을 내달라. 주로 이런 내용이고 말미에 여러분 회비 중에 얼마를 어떤 미자리 교회 어디를 도왔습니다. 이게 다였어요. 그리고 저보고 특강을 하라 그래서 올라가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좀 마음이 좀 제가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남자 연합 친목 개 모임이군요. 왜 선교회라고 이름 붙였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엔 더 심한 게 있는데 요새 이게 축구 붐이 교회 안에 하도 불어서 교회마다 축구단이 하나씩 생겨요. 근데 선교 축구단이래요. 선교자를 거기다 붙여서 그냥 조기 축구회 그러면 좋겠는데 또 선교 축구회래요. 근데 맨날 모여서 축구만 해요. 다리 부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특히 꼭 담임 목사라고 한 번씩 나오라 그래갖고 꼭 담임 목사가 다리가 부러져요. 혹시 그런데 부르면 가지 마십시오. 이게 남자들은 승부가 걸리면 담임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아니 선교자를 붙였으면 축구를 매개체로 해서 뭔가 선교적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의 친교 정도로 끝나는 모임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름에 걸맞는 행동들이 아닌 거죠. 근데 교회가 그래요. 처음에 정말 불붙는 사명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창립하세요. 그 개척자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와 또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정말 어렵사리 옛날에는 뭐 그냥 집 한 칸에서 이렇게 막 사각개짝 놓고 그리고 개척을 시작해서 없는 살림에 정말 헌신하며 헌금해가지고 교회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만들어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새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보다는 다른 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일들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연합 친목회 같은 교회는 아닙니까? 모이면 회식하고 앉아서 수다 떨고 그러다가 재밌어 막 그러고 헤어지는 예배는 오픈 세레머니고
이거 끝나고 뒤에 그 노는 그 순서가 더 좋은. 요즘 그런 교회 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구역 예배를 보면 예배는 간단하게 해치우고요. 뒤에 밥 먹으면서가 훨씬 더 메인인. 근데 그것도 좀 거룩한 나눔을 하면 좋겠는데 오늘 안 나온 사람 얘기를 주로 하죠. 그리고 뭐 김 집사가 어떻고 이 집사가 어떻고 막 이래갖고 여러 사람 죽이고 나서 다음 주에 만나 이러고 헤어지는. 그렇다면 구역 예배로 모인 게 아니죠. 이게 본질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교사들이 주로 헌신하는 밤인데 교사로서 내가 어떤 사명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하고 있나 아니면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 게 더 앞서가고 있는가. 사실 교회라는 것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뭐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으시겠어요? 초창기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우리 처음에 믿음의 선배들은 아마 교회를 학교같이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자를 가르칠 교자를 썼어요. 그리고 모임이라는 회자를 썼습니다. 그럼 가르치는 모임이 됐죠. 근데 요즘에 저보고 만약에 정하라면 저는 교자를 그 한자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통할 교자를 썼을 거예요. 소위 코이노니아 하는, 하나님과도 교제하고 이웃들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모임. 그래야 더 성경에 에클레시아라는 말하고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초창기에는 가르칠 교자를 썼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는 교회 학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주로 교육의 방법론이 뭐였냐면 학습이었어요. 공과책을 나눠주고 그리고 학교처럼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공과 학습을 했죠. 근데 만약에 좀 다르게 정의했다면 폼이 좀 달랐을 거예요. 내용이 좀 달랐을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를 학교라고 정의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쿨 시스템이 들어오는 거죠. 선생이 있고 학생이 있고 교재가 있고 그다음 교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의 구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정의로 따른다면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어떻게 정의가 되겠습니까? 학생 숫자가 많아진다. 이런 가르치는 모임이 많아진다. 이렇게 될 거예요. 교회를 사회복지기관이라고 이해하는 분도 좀 계세요.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구제하고 이렇게 이웃을 돕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기관처럼 이해하면 아마 그냥 우리 이 근처에 있는 사회복지센터가 하는 일들이 메인이 될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은 아니거든요. 사회복지를 하죠. 전통적으로 개신교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다. 쉽죠? 이해되셨죠?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럼 교회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물론 하나님이 중요하죠. 제가 이 설명 드리면 꼭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야 하나님이 더 중요하잖아. 아니 그건 전제고요.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교회가 부흥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는 여태까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교회의 양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미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그 고백을 따라 그의 생각, 그의 말, 그의 행동이 그 고백에 따라서 실천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성화되어져 간다 그래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의 질적 성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사실은 질적 성장이 더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고백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헌신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넌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잘 되면,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건물이 좀 낡은 건물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건물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남의 건물을 빌려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지고 이 고백대로 헌신하며 살기 시작하면 그냥 벌판에서 예배하면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한다는 걸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나?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에 있어서 확실한가? 특히 우리 교사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져 있는가? 사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오라고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제는 이걸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사회적 명망이 높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지라도 그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학문과 지식, 경험, 이것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건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지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따라서 내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사들이 이 부분이 안 돼 버리면 교육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교육의 현장은 정말 열악해요. 특히 교회 교육은. 우리가 교회 학교라고 말하는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 말을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학교,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스쿨이 아니라 교회는 커뮤니티거든요. 공동체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 학습이지 학습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세 군데 개척을 하면서 개척할 때마다 한 작업이 있는데 교회 학교라는 말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전파한 이후에 교회 학교라는 말은 굉장히 선교적으로 중요한 용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민족 전체가 아주 소수의 사람을 빼놓고는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도 내 자식은 좀 교육을 시키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 학교가 있어요. 물론 썬데이 스쿨입니다. 일요일만 하는. 그렇지만 거기 가면 선생님도 있고요. 공책도 주고 책도 주고 연필도 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운동도 가르쳐주고 그래요. 악기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안 믿는 부모도 자식은 다 교회로 보냈다고요. 저도 본 부모님, 양가 부모님 뭐 다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저희 부모님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과도하게만 안 하면.
얘가 교회를 갔는데 청소년기에 이게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제법 괜찮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 2살 밑에 남동생은 막 때려서 교회를 보냈어요. 당신은 교회를 안 나왔는데 야 너도 형 따라서 교회 가라. 그러니까 동생이 안 간다 그러니까 그냥 막 윽박지르고 야 가라고 막 형 따라 가라고 막 그래서 저보고 막 애 데려가라고. 근데 이유가 한 가지였어요. 예수 때문이 아니라 거기 갔더니 사고 안 치는 아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뭘 배워오고 이런 효과로 인해서 교회 학교는 사실 한국 교회를 키워온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어른들이 먼저 나와서 자녀를 인도한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자녀들이 먼저 교회에 와서 정착하고 엄마 아빠를 놓고 기도하다가 엄마 아빠를 전도했어요. 그럴 만한 기회가 많았습니다. 뭐 성탄절 발표회 막 이런 거. 그때는 이제 내 아이가 막 거기서 막 연극을 하고 막 이런 데니까 엄마 아빠들이 다 구경 온 거예요. 조금 형편이 나아진 다음부터는 카메라 들고 왔죠. 그래서 구경해 보니까 교회라는 데가 괜찮아 보여요. 또 내 아이가 맨날 선물 받아오고 막 이러니까 관심이 생기죠. 그때는 교회 학교라는 용어가 참 좋은 용어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 전도할 때 야 교회 학교 가자 그럼 애들은 올까요? 학교를요? 아니 그 일반 다니던 학교도 이제 지긋지긋해서 일주일에 5번만 나가기로 그것도 싫어서 막 대안학교로 막 홈스쿨로 막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 일요일날 또 학교를 가요? 가서 뭐 하는데? 공과 공부. 여러분 웃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안 올 것 같죠? 근데 이상하게 교회들은 이런 용어 하나를 바꾸는 걸 참 어려워해요. 여러분 바꾸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성경은 바꾸면 안 돼요. 그런데 교육의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용어는 그 시대에 맞춰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찬송가도 바뀌잖아요. 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벌써 찬송가 3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참 집안에 여러 개의 찬송가가 있어요. 차마 성경 찬송을 버릴 수는 없고 불태우자니 좀 그렇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자니 또 그렇고 그냥 갖고 다니는 게 지금 너무 많아요. 이러다가 이제 성경 무슨 박물관 하나 만들어질 것 같아요.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바꾸자는 얘기를 하면은 다들 어려워하세요. 아니 그냥 예배와 공과 외에는 죽음을 달라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 교회학교가 죽어가고 있어요. 죽음을 달라고 외치시는 바람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애들은 교회 안 오려고 그래요. 재미가 없어요. 무슨 신앙을 재미로 갖냐고 그냥 믿는 거지. 그건 어른들 얘기고요. 사실은 어른들도 재밌어야 교회 와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와서 계속 우거지상을 하고 있다가 가시면 좋으세요? 아니 좀 이렇게 웃고 좀 막 깔깔거리고 막 박수도 치고 막 이래야 좀 갈 때 좀 마음이 좋지 않으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 중3 때부터 교회를 제대로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수 모르고 다녔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냥 이쁜 여학생 때문에 다녔어요. 사실 그때 가게 된 것도 문학의 밤에 친구가 초대해서 갔는데 사실은 가기 싫어서 막 그러다가 하도 친구가 졸라서 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가서 친구 얼굴을 봤어요. 나 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친구가 고맙다고 막 근데 나 준비 때문에 좀 바쁘니까 여기 앉아 있을래? 그래서 사실은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순서 시작하면 가려고요. 근데 사람이 제법 많이 오더라고요. 그 넓은 본당이 꽉 찼어요. 뭐지 이게? 분명히 재미없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애들이 많이 와. 근데 이제 막 회장이라는 애가 나와서 제 몇 회 문학의 밤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막 이래가지고 불이 쫙 꺼졌는데 막 백뮤직도 깔리고 이게 뭔가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막 조명이 막 쫙 들어오는데 첫 순서에 너무나 예쁜 여학생이 나왔어요.
가수 박진영 씨의 표현대로 하면 그녀는 예뻤어요. 저는 그날 끝까지 봤습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뒤에 앉은 걸 후회했어요. 앞에 앉을 걸. 근데 이 아이가 자기 이름과 함께 학년을 얘기했는데 나랑 같은 학년인 거예요. 그때 나는 성령의 부르심을 들었거든요.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썸씽을 주리라 막 이렇게. 저 그 다음 날 주일이었는데요. 자진해서 등록했어요. 저를 문화개명 초대했던 친구는 막 선생님한테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어제 내가 초대한 아이인데 오늘 왔다고 막 그 선생님이 막 야, 네가 기도 많이 했나 보다 막. 기도는 무슨, 이건 영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전 예배 시간에 앉아서 열심히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그 첫 순서에 나왔던 내 마음을 빼앗았던 그 여학생 열심히 뒤졌더니 성가대석에 있더라고요. 전 그날 오후에 성가대에 들어갔습니다. 뭐 이것까지도 포괄해서 성령의 역사라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이 방법이 아니었으면 전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후에 성가대 연습하는 데 가서 저도 할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테스트를 해보고 저보고 테너를 하래요. 그 테너 자리에 앉았는데 연습 다 끝나고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오늘은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날이래요. 학생 성가대가 저녁 예배 찬양한대요. 그래서 오자마자 저녁 예배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아침에 나와서 여태 있으니까요. 근데 또 오늘이 한 달에 한 번 있는 회식 날이래요. 이 뜻하지 않은 축복이 있잖아요. 그땐 짜장면 먹는 게 최고였거든요. 1976년도 얘기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짜장면 집에 가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고백이도 된대요. 이런 축복이 있습니까? 이건 생일날이나 먹는 건데. 그리고 군만두는 서비스로 나왔어요. 너무 잘 먹었죠. 저는 어느 자리에 앉았을까요? 중국집에서? 예, 그 자매 앞에요. 그래서 상당히 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매가 이 먹다가 냉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냉길 거야? 이렇게. 내가 먹어도 돼? 자매가 내가 먹던 건데 괜찮아. 전 그날 이런 소문이 났어요. 아주 성격이 좋은 애가 왔다고. 남이 남긴 것도 잘 먹는다고. 이게 제가 처음 교회 가서 첫날의 풍경이에요. 소망 없죠? 이상한 놈이 온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뒤로 6개월 만에 전 고등부 임원이 됩니다. 원래 고2가 임원인데 제가 하도 열심히 나가니까 형들이 절 임원으로 써줬어요. 그리고 3년 뒤에 전 그 성가대 지휘자가 됐어요. 그리고 지휘자 된 뒤 3년 뒤에 전 신대원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교회 학교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오지 않아요. 모른 채 옵니다. 그게 신자 집의 아이든 아니든 그냥 관습적으로 의뢰 교회 가는 거다 하는 애도 있고요. 저같이 다른 목적으로 오는 애도 있어요. 집안에 이게 딸이 계시면 교회 학교 다니는 무조건 이쁘게 해야 돼요. 그럼 남자애들은 늘어요. 좀 다른 요인이죠, 이 부흥에. 근데 그게 나쁩니까? 아니, 재주가 없으면 우리는 간식으로라도 승부를 해야 돼요. 맨날 떡볶이만 주지 말고 수제 햄버거 막 이런 걸로 밥 먹으러라도 애들이 와야죠. 그리고 재밌어야 해요. 재미가 없으면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부터 내놓으면 그다음부터 마음문이 약해가지고 다쳐요. 요즘 애들은 책을 내놓고 공짜에 기억자만 나와도 이미 마음문이 닫힙니다. 그러니까 게임하자 그래야 돼요. 자, 다 같이 스마트폰을 꺼내봐. 그리고 자, 그거 말이야, 그 앱스토어에 가가지고 무슨 앱을 깔아봐, 막.
애들이 신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령이 임했다 막 이래가면서. 요새 앱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학교에 앱을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치고 들어가면 게임이 나오는데 그 게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슬슬 성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공과책 안 줘도 되잖아요. 어차피 나눠줘봐야 안 가지고 오는데. 나눠주는 날 다 교회다 버리고 갑니다.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예전에 책이 귀할 때야 책을 어떻게든 챙겨가죠. 지금은 애들이 학교도 책을 안 갖고 다녀요. 사물함에 있지. 이걸 집에 가져가서 들고 오래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공과책을 쓰실 거면 뒤에 사물함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비치하면 주일날 들고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간단한 사고의 전환이 안 되니까 맨날 뒷북치는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고등부 시절, 우리 아동부 시절, 우리 유치부 시절을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3개월 단위로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어요. 아주 새로운 신종 노트북을 사시면 3개월 뒤에 새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중고가 됩니다. 자동차는 안 그럽니까? 그 비싼 자동차 사도 1년 뒤에 다른 모델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저 30년 전, 막 40년 전 생각을 하면서 아유, 요즘 애들은 그냥 호강에 겨워가지고 호강에 빠지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것들이 말이야 뭐 좋은 거 아니라니까요. 전 제가 예전에 한참 막 혈기팔팔한 전도사 시절에 이 부자 동네 아이들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수련회를 저 시골에 폐교로 데려갔어요. 이 훈련이다 이거는 막. 이것들은 도대체 생전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교회에서라도 해봐야 된다고. 그리고 끌어다 놨는데요. 여러분 3박 4일 동안 여자애들이 화장실을 안 가요. 얘네는 태어나서 푸세식 화장실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려워서 들어갔다가 안 마려워서 나와요. 그래도 계속 먹을 걸 먹죠. 그럼 이제 배가 부글부글하죠. 막 이게 더부룩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뭐 그냥 집회 때 집중이 안 돼. 막 이렇게 하여튼 묘한 표정이 있어요. 막 근데 셋째 날 부모들이 이제 단체로 응원을 오셨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 잘하고 있나. 애들이 그냥 막 가서 엄마한테 다 일러 바친 거예요. 우리 아직도 변을 못 봤다. 막 답답해 죽겠다. 막 부모님 대표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전도사님 죄송한데요. 한 1시간만 자유시간을 좀 주면 안 됩니까, 애들? 왜요? 아니 꼭 필요한 일이 있대요. 아니 얘기하셔서 뭐 좋은 일이면 하겠습니다. 애들 데리고 고속도로 휴게소로 날라서 화장실을 좀 보고 오겠대. 저는 그날 이후로 그런 장소에 수련회 가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에너지 대신에 은혜 받는 일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여튼 수세식 화장실 있는 데로 가고요. 막 이렇게 잠자는 것도 막 한 방에 막 40명씩 때려넣고 막 이런 방에서 안 해요. 요즘 애들 다 자기 방에서 혼자 자는데요. 단체 샤워실 있는 데도 애들 되게 어려워해요. 특히 여자애들은. 여자들은 원래 친해도 목욕탕 같이 안 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수련회 가서 수십 명이 같이 샤워장에 옷 벗고 들어가는 거 적응 못 해요. 남자애들은 뭐 다 됩니다, 그냥. 근데 이런 식의 뭔가 우리의 사고가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여러분 잘 아는 지상명령 아닙니까? 근데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는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선교의 대상이 있는 사람에게로요. 선교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선교가 우리가 하고 있는 다음 세대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의 원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이건 예루살렘이에요. 가장 기본되는 선교, 지상명령의 사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1차 선교예요.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는 그렇게 열심히들 막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뭐 선교사 파송 세계 2등이고 막 이러는데 정작 예루살렘 선교에 실패했거든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선교예요. 해외 선교사를 보낼 땐 뭐 한 달에 막 2,000불씩 후원하고, 근데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역자는 주로 신대원 다니는 또는 학부에 다니는 교육 전도사를 썼단 말이에요. 교육은 실험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배움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마루따가 우리 아이들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교육에 비전문가를 투여를 한 거예요. 학부생 내지는 신대원생. 죄송하지만 세상에 어디도 이렇게 교육하는 데는 없습니다. 동네 조그만 학원도요, 다 4년제 대학 졸업하고 그런 사람은 가르치죠. 비전문가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육은. 여러분, 수영 선생님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영 선생인데 수영을 못해요. 보내시겠어요? 아니, 내가 맹장 수술하러 갔는데 그 선생님이 아직 해본 적이 없는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내 배를 가르겠다고 칼을 들고 나섰어요.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 교육의 비전문가를 갖다 놓고 교육을 시켜요. 그분들도 훈련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교회가 그분들에게 훈련을 해서 전문가가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 맞아요. 그렇다면 전문가가 있고 그분들이 인턴이 돼서 같이 배워야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인턴이 메인이 되는 구조가 한국교회 교회학교였어요, 지금까지요. 뭐 죄송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전도사였어요. 신대원 합격자 발표가 12월 28일 날 났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전경원을 합격할 거다 이렇게 믿고 전도사 한 명을 안 뽑았어요. 그리고 28일 날 목사님 저 합격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이번 주부터 전도사야 그러셨어요. 애들이 막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까지 선생님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전도사가 돼서 설교를 하는 자리에. 근데 저는 준비가 됐을까요? 그 며칠 사이에 이게 수요일 날인가 발표했는데 목금토에 전도사로 변신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어린이 설교집 몇 권을 사가지고 와서 설교집을 봤는데도 이게 난감한 거예요, 이거를. 저 그렇게 전도사 시작했습니다. 아주 선무당이 사람 잡는 구조예요, 이게. 제가 그날 그 당황스러움을 애들한테 화풀이로 끝내버렸어요. 조용히 하래! 떠들지 마! 이게 설교 시간이 제 첫 번째 설교 시간의 모습이에요. 어쭈 떠들어? 심지어 이렇게까지 했어요. 차렷! 차렷! 자, 지금부터 잘 들어. 설교 시간에 떠들 사람 다 바깥에 나가. 괜찮아. 내 출석 저 달란트 다 주고 엄마한테 얘기 안 할게. 간식 시간에 부른다. 오케이. 자, 떠들 사람은 지금 나가서 아예 저 교회 마당에서 놀아라. 자, 하나, 둘, 셋. 애들은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애들은 이러면 궁금해서 안 나가요. 약속해. 나랑 약속해. 다 또 애들은 또 순진하게 또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다 했어. 자, 이제 떠들면 혼난다. 자, 차렷. 애들이 차렷했어.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다시 떠들기 시작했어. 제가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밖에 못하는 내가 화가 나기도 하고 한 놈을 딱 지적했어. 너! 이 지적당한 아이의 특징은요 꼭 뒤를 돌아다 본다는 거예요. 뭘 뒤돌아봐 너!
일어나. 엉거주춤 일어났어요. 나가. 얘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못 나가요. 이러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총무 선생님 끌어내요. 뭐예요? 빨리 끌어내지. 총무 선생님 제 청년부 후배예요. 이 곤란하니까 와가지고 야 나가자. 얘는 안 나갈 거야. 안 나가? 이래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여기 무릎 꿇고 손 들어. 새 놈 딱 잡아놓으니까 쫙해졌어. 그날 우리 부장 집사님, 한때는 저의 선생님이셨어요. 그 부장 집사님이 온 교회에 막 광고를 하셨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전도사가 된다 그래서 영 못할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봤던 전도사 중에 짱이다. 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그 100명도 넘는 애들을 한 방에 잡아버렸다. 우리 아동부 예배 오라고 막 애들이 조용히 예배 드린다고. 그 다음 주부터는요 제가 딱 쓰면 조용해졌어. 성공했죠. 한동안 저도 제가 잘한 줄 알았어요. 그렇지 이거지. 하루는요 새벽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놓고 중보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준 장면이 있어요. 애들이 전부 이렇게 지옥에 있는 것 같은 얼굴로 제 머릿속에 나타나는 이렇게 공포에 찌들은. 저 그날 무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애들한테 가서 사과했어요. 미안했다고. 내가 준비가 덜 됐고 너희들을 잘 다루지 못해서 화만 냈다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전사님 다음부턴 정말 재밌게 한번 설교를 준비해 보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천진난만 애들이요 막 박수 쳐주고 막 우와 하고 막 괜찮아요 막. 전 그날 이후로 여태까지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조는 애를 야단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안 졸게 하려고 참 노력했어요. 하여튼 뭐 안 되는 그림이라도 그리고 나갔고 막 개그를 막 연습하고. 제 막내 녀석이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요새 청소년 집회, 중학생 집회 가서 개그맨 흉내 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제가 집회하는데 안 따라다닙니다. 너무 안쓰럽대요. 근데 우리 아들, 딸이 많이 도와줘요. 아빠처럼 해야 된다고. 애들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은 인카네이션 하는 거거든요. 한국말로 하면 교육은 성육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망가지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말구육간에 아기로 왔잖아요. 아기. 필리미 안씨라고 하는 작가의 표현대로 하면 한 떨리는 소녀의 자궁 속에 단세포로 오셨잖아요. 그게 구원의 길을 만드는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르치는 대상 속으로 우리가 가야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유치부 선생이다. 말투도 유치원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막 이런 거 해야 돼요. 낯간지럽죠. 얘들아 하나님은 거룩하시단다. 유치부 가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얘들아 안녕 막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잘 있었냐? 평안해라. 안 어울리시죠?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은 길에서 애들 만날 때 보면 알아요. 이 한 유치원쯤 되는 애가 길에서 선생님을 만나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얘는 예의는 바르나 선생님이 어려운 애예요. 친하지 않은 애예요. 선생님이 친했다면 얘 마음속에 선생님은 나하고 정말 가까운 사이로 여기면 이렇게 인사 안 합니다. 막 신발 주머니를 막 돌리면서 선생님 그리고 막 엄마가 있던 없던 막 뛰어와서 막 그 머리로 그냥 남의 아랫배 사정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와서 들이받고 들어온다고 막 아주 오줌 마려운 나는 큰일 나요. 그리고 와서 막 흔들고 막 엄마 우리 선생님이야 막.
아주 창피해서 그냥 막 죽을 정도로 해요. 이게 정상이죠. 잘 맞아 떨어졌으면. 길에서 그렇게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아니면 애들이 이렇게 눈 마주칠까 봐 이렇게 피하고 가나요? 근데 어쩌다 눈 마주치면 할 수 없이. 이건 이미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스트라이킹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 아이와 내가 이렇게 스트라이크가 돼야 되거든요. 서로가 교감이 안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낮춰지지 않아서요. 언더스탠드 해야 되거든요. 내려와야 돼요. 애들의 수준으로요. 제가 처음 아동부 전도사 돼서 아까 그 애들한테 사과를 고백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짓은 매주 설교 때 분장을 했다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아내하고 그 분장할 거 만드는 게 늘 숙제였어요. 그때 우리의 최대 적은 은하철도 999였습니다. 그게 꼭 주일날 아침 9시에 해요. 애들이 그거 보고 그러냐고 예배 끝날 때쯤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다음 주부터 걱정하지 말고 9시까지 와라. 그거 녹화 다 떴다가 이따만한 교회 TV로 보여준다. 니네 집 TV 요만하잖아. 교회 이만한 TV로 보여줄 테니까 그냥 오라고. 한 번만 믿고 한번 와보라고. 다음 주에 애들이 정말 일찍 왔어요. 전 그날 은하철도 999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메텔의 복장을 하고 설교를 했어요. 철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중에는 내가 처리를 했을 거라고 착각하거나 기관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 전 메텔을 했습니다. 메텔. 그땐 좀 날씬했어요. 애들이 그날 너무너무 재밌어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뜨는 캐릭터 나올 때마다 바꾸는 거예요. 보라돌이 나오면 보라돌이, 토마스 기차 나오면 토마스 기차. 기어나가야죠. 네, 김자옥 씨가 뜨면 공주는 외로워 부르면서 등장하고. 하여튼 그런 이상한 짓을 참 많이 했어요. 준비가 안 되는 날은 이렇게 귤 3개 갖고 가서 이렇게 저글링이라도 했어요. 오늘은 준비된 게 없다. 야 이거라도 하자. 막. 설교 때 잘 들으면 이렇게 하나씩 날아간다. 막. 애들은 즐거워해줬어요. 일단 조는 애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에 뭐 했냐를 다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저 애들이 좀 재밌어하면 이렇게 딱 쳐다볼 때 빨리 중요한 얘기를 팍팍팍팍 하고 좀 더 흐트러지면 다른 개그로 넘어가고 이렇게. 아이들은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야 해요. 그 아이에게로 가야 하고 그 아이의 수준으로 가야 하고 그 아이의 마음속으로 가야 해요. 그래서 그 아이와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이상부터 중고등학교 쪽에 하시는 분들은 카톡의 달인이 되셔야 돼요. 양손으로 엄지손가락 2개 가지고 콩을 볶으셔야 합니다. 그 하시다 보면 이제 이렇게 딴 일 하면서도 이게 다 돼요. 안 보고도. 애들은 모든 대화를 여기서 합니다. 수업 시간에 한번 카톡 날려보십시오. 애들 다 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답이 와요. 애들하고 소통이 돼야죠. 그러니까 주일날 한 30분의 공과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그런 삶을 공유하는 것이 일어나야만 아이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여기 이제 어른들 다 계시니까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보십시오. 어른들이 아침잠이 없습니까? 애들이 없습니까? 네? 예. 어른들이 아침잠이 없죠. 예, 여기 한 60 넘어가신 분들은 그냥 아침에 저절로 눈 떠지시잖아요. 허리 아파서도 일어나고 이렇게. 근데 애들은 아침 9시 가요. 너무 힘들어요. 아침 9시 예배가 그러면 애들이 최소한 8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대예배가 9시로 와야 돼요. 그 11시를 교회학교로 바꿔야 된다고요. 벌써 얼굴 표정이 안 좋으시죠, 다 지금. 왜냐면 이것도
여러분 애들은 9시에 오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교사하는 분이 처녀 총각이면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살림하고 이런 분들은 아침에 식구들 밥 다 챙겨주고 9시까지 교사하러 온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런 구조 하나를 바꾸는 논의조차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정말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면 가장 골든 타임에 다음 세대 아이들을 둬야 맞거든요. 아멘이 없는 거 봐서는 여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건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다는 게 뭔가를. 그런 캐치프레이스는 정말 많아요. 우리 교단이요. 총회장 나오는 분들마다 뭐 다음 세대 뭐 이런 얘기 다 하고요. 다 중요하대요. 저는 거기에 모든 세미나 뭐 정책 협의에 그 15년 동안 계속 다니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발제도 하고 방안을 제시했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교회에서 이런 교사대학 무슨 정책협의회 같은 거 할 일 있으면 가서 이 얘기를 다 하는데 이걸 결정하는 교회가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볼 수 없는 세대가 돼요. 지금 어떤 식의 구조가 되어 있냐면 한국의 지금 최고의 그 미래학자라고 하는 최윤식 박사가 대담한 2030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도 쓰시고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서 무슨 예언을 하셨냐면 2040년을 전후해서 한국 기독교는 1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진다. 얼마 남았어요? 25년 남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한국 교회가 40대부터 밑으로가 없어요. 아주 작아요. 지금 40대가 무너지는 중이거든요. 30대 거의 없고 여긴 잘 모르겠어요. 제 양정중앙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대 정말 없고요. 10대 겨우 나오고 있어요. 이건 엄마 아빠한테 안 맞기 위해서 나오는 애들이에요. 근데 25년 후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지금 한국 교회를 버티고 있는 50대와 60대가 70대는 하늘나라 가 계시고요. 50대 60대는 경제 능력을 상실한 때예요. 연금 가지고 살 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헌금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당 유지가 어려워져요. 이게 현실이에요. 25년 후에 오늘의 10대가 30대에서 40대가 됩니다. 지금 20대가 40대와 50대가 돼요. 이 아이들을 지금 놓치면 한국교회에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 최윤식 박사한테 질문했어요. 너무 그렇게 아무런 얘기만 하지 말고 미래학자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해 보라고. 이걸 극복할 대안은 뭡니까? 첫째, 진짜 기독교를 해라. 짝퉁 기독교 말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맛볼 수 없는 교회만의 그 진짜 맛을 보여주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이 산골짜기 있어도 진짜 맛있으면 가잖아요. 제가 사는 송도에 드디어 버거킹이 하나 생겼어요. 여태까지 맥도날드만 있었습니다. 햄버거 안 좋아하는 분들은 맥도날드와 버거킹의 차이를 잘 모르세요. 근데 햄버거 맛을 아는 사람은 맥도날드는 그 아래 것들이나 먹는 거고요. 버거킹이 그게 햄버거예요. 가격도 훨씬 비싸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 버거킹 앞에 자동차가 100m 이상 줄을 섰어요. 차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받아 나오는. 그래갖고 거기에 교통경찰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기다려서 그여이 사가지고 가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사진 찍고 가요. 요새 허니 버터 칩을 구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그냥 오늘 드디어 그걸 구했다 막 이렇게 찍는 것처럼 여러분 맛있으면요 1시간씩 기다리고도 그 햄버거를 삽니다. 햄버거 하나가 막 6,000원, 7,000원, 8,000원씩 하는데 제 마음엔 딱 2,000원 했으면 은혜 받겠는데
그게 그렇게 비싸요.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독교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선생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아무리 속삭여도 사랑해야 합니다. 표정이 일그러지면 안 돼. 다 끝날 때 들어와도 환하게 웃으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햄버거를 사셔야 합니다. 난 네가 온 것이 너무 고맙다. 걔도 알아요. 지가 늦었다는 거.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장기 결석자 청년들, 제가 새벽마다 울며 기도하는 애가 어느 날 예배 끝날 때쯤 들어오는 애가 있어요.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저쪽 귀퉁이에 가서 앉는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걔 들어올 때부터 계속 거길 쳐다보고 울고 설교를 해요. 걔를 보는 순간에 헉 하고 올라와요, 마음에. 드디어 왔잖아요, 이 아이가. 그 제가 쳐다보고 울고 있으면 지도 울어요. 끝나고 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요. 그때 품에 안아주면서 아니야, 왔으면 됐다. 정말 보고 싶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말해요. 잘할게요. 다 됐지 않았습니까? 소리 지르고 야단 안 쳤는데 다 됐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맞이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가는 거예요. 그냥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그 심령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아마 하나님 때문인가 보다. 이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교육의 무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떠났다가라도 옵니다. 왜? 어느 날 그 선생님의 품이 그리워요. 누구도 나를 안 받아주는데 그 나를 받아주는 그 선생님이 기억나져요. 이게 가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근데 가야 일어나는 거예요. 가서 그 아이를 내 품에 품고 나서야 뭘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가 세례를 받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까지 키워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지식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거든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그분의 살아계심이, 그분의 그 마음이 내가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없는 거죠. 그 아이가 세상 어디 가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따뜻한 사랑과 그 은혜가 그 선생님으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랑에 젖기 시작하면 아이는 변화돼요.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았던 제가요, 교회 가서 느꼈던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교회는 사랑하더라고요. 고등학교 1, 2, 3학년에 담임이 저는 한 분이세요. 그 권사님이 1학년 때 저희 담임이셨는데 워낙 우리랑 잘 호흡이 맞아가지고 전도사님이 계속 그분이 우리 담임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3 때까지 저는 담임 선생님이 한 명이에요. 안중선 권사님이세요. 저희 아버지하고 나이가 같으신 분이셨어요. 저희는 그분을 다 엄마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엄마라고 불러요. 지금 LA에 계시는데 아드님이 LA에서 목회하시느냐고 거기 같이 가 계세요. 저 작년에 LA 집회 갔을 때 다른 일정 아무것도 안 해도 그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권사님 저 이번에 LA 갑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정말이냐고 막 꼭 보자고 숙소 어딘지 알려달라고 권사님 찾아오셨어요. 근데 뭘 품에 하나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저희가 고3 졸업하면서 3년 동안 가르친 선생님에게 요만한 패를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전부 1,000원씩 내서요. 그래서 이 껍데기도 이렇게 멋있는 껍데기 못하고 종이 껍데기로 그 나무로 된 요만한 거 하나를, 이 A4 반보다 작았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나오셨어요. 야, 나 미국 올 때 말이야, 내 여전도 회장하면서 받았던 페 이런 거 다 버렸는데 이건 버릴 수가 없더라. 그래서 네가 온다 그래서 오늘 이거 보여주러 나왔다고. 그렇게. 근데 보니까 깨끗해요. 이게 어디 창고에 처박혀 있던 게 아니에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팥빙수를 먹고 막 이렇게 하루 종일 제 아내하고 둘이 이렇게 셋이서 그리고 노는데 이제 저녁에 집회를 해야 돼서 이제 헤어질 때가 됐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부시럭부시럭 뭘 꺼내시더니 봉투 하나를 제 아내에게 주면서 제 아내를 처음 본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LA에 왔으니까 맛있는 거 사 먹고 가. 아니 당신은 이제 80이시고요. 제가 용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봉투로 제 아내 손에다 이렇게 쥐어주면서 맛있는 거 먹고 가. 다음에 또 보자. 나중에 숙소 와서 봤는데 거기 $500 들어있었어요. 그 80 노인이 $500를 모으려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드님이 목회하시는데요, 뭐. 전 이게 제가 경험했던 선생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재수할 때 선생님께 이야기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호야, 너네 엄마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너를 위해 기도를 못 하잖아. 내가 1년 동안 작정하고 새벽자단 쌓을 테니까 공부해라. 그분이 공과 공부 시간에 뭘 가르쳤는지 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절 쳐다봤던 그 표정, 그 말투, 그리고 날 위해서 새벽재단을 1년 동안 쌓겠다고 했던 그 말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부모님보다 먼저 권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권사님, 저 합격했어요. 권사님 빨리 교회로 오래. 나 교회 갈 테니까 빨리 교회로 오래. 교회 가서 권사님하고 만났는데 저를 품에 안아주시면서 그랬어요. 경호야, 너 잘 될 줄 알았어. 여러분, 유창하고 해박한 지식이 인간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아버지 품에 있어야만 실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는 대학 좀 다닌다고 교사하는 거 아니에요. 학력 좀 높다고 교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세상 교육에서 하는 거고요. 교회는 중학교만 졸업을 하시던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시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됨을 확신하고 그 아버지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교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중보 기도도 가능하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 아이를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라. 내가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듯이 너희도 가서 그 사랑을 만나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세계 속으로 가세요. 애들이 잘 보는 프로그램을 취향에 안 맞더라도 좀 보세요. 애들은 주로 킥킥거리고 웃고 이런 거 잘 많이 봐요. 그래서 K-팝 4 시즌 4도 보고요. 뭐 슈스케도 있고 뭐 별게 많아요. 뭐 무한도전도 있고 뭐 러닝맨도 있고 막 이름 다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채널 돌리다 보면 그놈이에요. 여기 나왔던 애가 저기 나오고 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정확히 프로그램이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세요. 근데 그걸 왜 보냐면요. 처음에 보면 왜 웃는지도 몰라요. 애들이 까르르 웃는데 저거 왜 웃는지 몰라요. 웃음 코드가 안 맞아서요. 근데 인내하시고 한두 달 쭉 보시면 이제 왜 웃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용어를 쓰시기 시작하시면 애들이 이제 선생님이 우리 세계로 오셨다 이렇게 이해해요. 애들이 그 줄임말을 흉내내 보세요. 쌤, 생파에 생선 가지고 오세요. 안 그러시면 저 안습이에요. 뭐 이런 말들을 빨리 이해를 해야죠. 쌤까지는 이해하셨죠? 예, 쌤. 요새 애들이 선생님 이렇게 잘 안 해요. 쌤. 근데 안 친한 사람에게는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친하면 쌤 그래요. 쌤이라고 지금 현재 듣고 계시는 분, 난 쌤이다.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애들이 문자에 카톡에 쌤 이러고 날라와야 정상이에요. 예, 생파에 생선 가지고 오세요. 뭐예요? 예, 생일 파티에 생일 선물을 문상으로 가져와야죠. 예, 문화상품권으로. 그거 안 가져오면 안습이래요. 뭐예요? 안구에 습진 난대요. 많이 운다는 뜻이에요. 나 너무 슬퍼요. 그런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요새 신생어 아니에요. 꽤 오래된 용어인데 이 말도 못 알아들으시면 애들하고 대화는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정상이에요. 충청도 사람이 유리해요. 충청도가 말을 줄여서 잘하잖아요. 충청도 웬만하면 이야 그럼 끝이잖아요. 그리우 끝. 그런 말 있잖아요. 개고기를 드실 줄 아세요? 굉장히 길죠. 개혀? 이렇게. 충청도는 딱 줄여 개혀?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다 줄여서 해요. 문자를 보낼 때 이게 다 쓰면 귀찮으니까 막 부호 쓰고 뭐 어른들이 야 유유는 뭐냐 유유. 유유 아니거든요. 그 눈물 흘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이해해 보세요. 뭐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어차피요. 그 사역을 지금 뭐 오랫동안 하고 있는 저도 모르는 거 많아요. 모르면 인터넷에 쳐봐요. 그럼 누군가가 또 다 정리해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자가 날아왔는데 못 알아듣는 말이 있으면 그냥 인터넷 뭐 다음이나 네이버나 가서 검색창에다가 그걸 딱 쳐보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또 요즘 애들이 많이 쓰는 뭐 부호 그래가지고 딱 표로 정리해 놓으면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돼요. 난수표죠, 이거 난수표. 그리고 한번 애들한테 그걸 써서 한번 보내보세요. 애들이 막 굉장히 반응이 뜨거울 거예요, 막. 여러분이 왜 카톡에 이렇게 단체 카톡 만들고 글 올리면 댓글 안 달리죠? 근데 이런 말을 써서 한번 올리시면 막 들어올 거예요. 선생님 성령이 임했나 봐, 막 이러면서 드디어 방언 받으셨다, 막 이렇게 막 올라올 거예요. 이게 걔네들한테 가는 거예요. 왜? 걔네들의 마음속에 같은 언어, 같은 개념으로 쓰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열려요. 아, 저 선생님하고는 얘기를 해도 좋겠다. 그 다음에 교육이 일어나요. 선교사가 처음에 선교지에 가면요, 사역을 안 합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워요. 적어도 3년 이상을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이것만 해야 돼요. 동네 사람과 친해지고요,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합니다. 근데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선교사세요.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문화가 안 맞는 타문화권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타문화권의 아이들하고 일단 언어를 배우셔야 해요. 걔들의 문화를 배워야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야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아이들하고 좀 만나주세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시려고 공과 공부 시작하기 전에 야, 이번 주간에 말이야, 아버지하고 정말 재밌었던 이야기 있으면 하나씩 해보자. 그리고 하나 얘기 말했어요. 너부터 할래? 그 아이 아버지 없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이들에 대한 파악이 안 된 채 교육을 하시면 이런 식의 불상사가 일어나요. 여름에 방학이 끝나고 애들한테 이런 질문 던졌어요. 야, 여름 동안에 가족끼리 바캉스 갔다 온 얘기 하나씩 할까?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바캉스를 가족하고 가본 적이 없는데요. 이게 우리가 대상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공과책을 교사용 교재를 보고 답을 적어가서 이걸 지식적으로만 전달하려고 한 거지, 내가 전달해야 될 대상들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선생님이 여러분의 선생님이라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지금 이미 1월이 지났는데 1월에 제일 먼저 할 일은 아이들하고 한 명 한 명 만나서
이 아이와 라이프 스토리를 같이 나누셨어야 해요. 집안은 어떤지, 엄마 아빠가 다 계시는지, 또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지, 또는 이게 신앙인이신지, 언제부터 얘가 교회 나왔는지, 또는 얘가 지금 신앙적으로 어디까지 지금 성장해 있는지, 이런 게 하나하나 파악이 돼서 한 명 한 명의 프로파일을 쓰고 계셨어야 맞습니다. 애들하고 교회로 부르시든지 집을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뭐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시든지 어디서든 이 아이들과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아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나도 소개해야 돼요. 내 꿈을 이야기하고 난 너희들하고 이런 걸 해보고 싶어. 이렇게 1대1 작업을 다 하시고 나서 애들하고 만나시면 애들이 날 쳐다보는 눈이 달라져요. 근데 이런 작업 없이 그냥 일주일 동안 아무 연락도 없다가 주일날 딱 만나서 그냥 와글와글 하는 그 교실에서 그냥 바로 뒤에 다음 반, 바로 뒤에 다음 반 이런 구조에서요. 막 소리 질러가면서 공과 공부를 진행할 때 나올 수 있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타성에 젖어서요. 올해는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는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 더 내주시면 좋겠어요. 한 명 한 명을 꼭 만나세요. 부서에서 예산 안 주시면 여러분의 주머니를 여시고요. 아이들하고 밥 한 끼를 먹으세요. 다음 세대는 목회가 아니에요. 먹회예요. 우선 만나면 먹어야 돼요. 먹으면 조폭도 바뀝니다. 제가 읽었던 작년에 일본에 있는 한 그 야간 고등학교 선생님이 쓴 글에 보면 폭주족한테 시달리고 있는 자기 제자를 구하기 위해서 폭주족 대장을 만나요. 폭주족한테 막 얘기해서 니네 대장 좀 보자 그래 막 그랬더니 정말 대장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네가 날 찾았어? 너 혼자 올 수 있어? 용기 있어? 막 그래서 갔더니 폭주족 대장이 애들이에요. 애. 근데 막 여러 명 데리고 와서 오토바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서 나타났더래요. 그래서 혼자 딱 오니까 깜짝 놀라더래요. 진짜 혼자 왔냐고. 그래서 딱 보니까 다 애들이더래요. 자기 제자와 똑같은. 근데 옆에 봐서 보니까 분식점이 있길래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먹으면서 얘기할까? 그때 애들이 갑자기 우와 그러고 다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대장 되는 애하고 먹으면서 한참 얘기하면서 자기 왜 이 너희를 만났는지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끄덕끄덕 하더래요. 먹으면서. 그러더니 이러더래요. 그 선생이 그 정성을 봐서 내가 걔는 손 안 대겠다고. 그러면서 일어나서 가면서 한마디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한마디 하더래요. 선생 하기는 아까운데. 아이들하고요 이 시간을 꼭 가지세요. 공과 시간에 30분 가지고 아이들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리 만나서 이런 관계를 만들어 놓고 주일날 만나면 나랑 이번 주에 만났던 애가 나 쳐다본 눈이 다른 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중에 그렇게 연락이 되고 만나고 이렇게 했던 아이가 주일날 올 때의 표정을 보시라고요. 이렇게 만들어 가셔야 해요. 1월 달에 못 하셨으면 2월에 가기 전에 꼭 하십시오. 또 뭐 설날도 있는데 뭐 바쁘고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꼭 하십시오. 설날 길잖아요. 하루쯤 애들 다 집에 데리고 오시던지. 그래서 애들하고 그냥 그래서 애들은 그저 1인 1닭이면 은혜 받습니다. 예. 원래 치킨은 나눠 먹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쪼개 먹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1인 1닭이어야 해요. 그걸 뭘 한 마리를 넷이 먹어라 뭐 이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애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애들은 다 공감할 테니까. 오늘은 1인 1닭이다. 애들은 벌써 은혜 받을 준비가 거의 돼요. 쓰는 김에 조금 더 쓰시면 돼요. 그걸 4명을 먹는 순간에 이게 돈 쓴 효과가 안 나와요. 근데 오늘 1인 1닭이야. 딱 그러면 애들이 마음이 확 열려요. 아, 역시 우리 선생님. 그 애들이 가서 자랑합니다. 막. 야, 니네는 4인이 먹었어?
우린 1인 1딱이었는데. 애들이 그래요. 나 니네 반에 가고 싶어. 이건 개그 아니에요. 진짜 사실이에요. 1인 1딱이어야 돼요. 그리고 마무리는 역시 컵라면입니다. 그래야 이 개운해요. 그렇게 이제 한 1년만 같이 애들하고 먹으면 몸매가 저처럼 됩니다. 아니 순교도 하신다며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신다며요. 그러지 말고 좀 비만해집시다. 이게 영광의 상처 아닙니까?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오래 해놓고 난 날씬한 사람은 그 직무유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면 위장이 상당히 나쁘든지 먹는 대로 설사를 했든지 그건 모르겠고요. 정상적인 내용을 갖고 있으면 찌게 돼 있어요. 어떻게 저녁에 그냥 잘 수가 있어요. 요즘 애들은 뭐 1순위가 치킨입니다. 네. 치킨은 뭐 그냥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치킨 먹을까? 애들은 그냥 예. 먹고 나면 꼭 이렇게 뭔가 2% 부족한 것처럼 쳐다봐요. 라면 한 그릇? 딱 그럼 애들이 어이 콜! 아니 통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먹는 신용만 하세요. 어차피 걔네가 먹기 시작하면 나를 인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옆에다가 이렇게 오이 갖다 놓고 씹으시든지 또 치킨 시키면 무 따라오잖아요. 무를 하나 넣고 이렇게 음미하시면 돼요. 이렇게 오물오물. 그러면 몸매도 보존할 수 있으세요. 꼭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지상명령이에요. 어디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지상명령의 제일 전방이 어디냐면 교회 학교예요. 내가 만나는 그 아이들이에요. 믿는 집의 아이라고 마음을 풀지 마세요. 어쩌면 중직자의 자녀, 특히 목사 집의 아이가 제일 상처가 클 수도 있어요. 목사의 딸과 아들로 큰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넌 목사 아들이잖아. 걔 그냥 일반 애 하나로 좀 대해주세요. 야, 니네 아빠 목사잖아. 걔는 신학교 가지 않았다니까요. 걔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전 제가 제 아이들 3명 키울 때 그게 제일 걱정스러웠어요. 딴 애가 잘못하면 그냥 왜 그랬어 그러는데 넌 목사집 아들이지? 왜 이것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어. 장로님 뭐 손주 뭐 그런 것 좀 하지 마요. 그냥 하나 아이로. 걔가 억지로 목사의 아들 딸 노릇하기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제 주변에 그래서 딴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많아요. 아빠 나 딴 교회 다니면 안 돼. 여기서 어리광도 못 부리겠고. 좀 철이 난 거죠. 내가 좀 잘못하면 아빠가 좀 욕이 될 것 같고. 아빠 나 좀 딴 교회 가면 안 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엉터리 짓을 하면 정상적인 아이구나. 나이에 걸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5살 6살 남자아이가 얌전히 앉아서 예배를 한다. 이건 병든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걔는 뛰어야 돼요. 안 되면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두더지처럼 저기서 나왔다가 저기서 나왔다가. 걔 때문에 의자 밑에 청소는 거의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저희는 뭐 어린아이랑 다 같이 주일 예배 드리는데 한 4살짜리 된 애가 남자애가 꼭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면 여기 나와서 꼭 내 손 붙잡고 서 있는 애가 있어. 저렇게 쳐다봐. 그리고 내가 먹으려고 떠놓은 물을 지가 마시고 있고요. 걔 별명은 리틀 패스터예요. 딱 설교 시간이 되면 나와요. 딴짓하다가. 그냥 뒀어요. 제가 이렇게 손잡고 같이 설교하고 가끔 말 시키면 대답도 해주고 이렇게. 근데 그 아이가요 1년쯤 지나니까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놀기 시작하더라고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일찍이 때려잡아야 하냐고요.
엄마 누구예요? 막 데려가요. 막 애 관리를 해야죠. 막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조금만 불편하면 되는 걸. 그래서 걔하고 나하고 찍은 사진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아이가요, 교회 오면 제일 좋아하는 게 저예요. 막 울다가 제가 나타나면 씩 웃어요. 누가 뽀뽀 안 해주는데 저하고 뽀뽀하자면 꼭 뽀뽀하러 와요. 근데 너무 좋아서 입을 벌리고 웃으면서 뽀뽀해서 뽀뽀하고 나면 여기 다 젖어요. 근데 이뻐요. 애들도요, 자기 이뻐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제발 우리 교회 오는 아이들이 교회 와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게 지상명령의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주님은 지상명령을 얘기하기 전에 새 계명을 먼저 주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상명령, 이걸 이루는 최고의 방법은 새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가르치기 이전에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서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터지면 그때부터는 개가 원해서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교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돼보고 싶어서 그 아이가 노력할 거예요. 그때는 막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데까지가 우리가 제일 먼저 신경 쓰고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제자화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교사할 자격이 없어. 천만에요. 나는 말주변이 잘 없어서. 그것도 천만에요. 어느라면 어떻습니까? 진심이 통하는데요. 그렇게 아이들을 품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예수의 생명을 그 아이에게 전수해 주십시오. 그 아이 입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날,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분 4가지를 얘기할 때 하나는 사도요, 하나는 선지자요, 하나는 교사요, 하나는 능력을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직분 가운데 하나가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어떻게 준비되느냐만큼 교회 학교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짧은 시간 저와 함께 하시고 또 아마 주일날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먼저 하트를 배우세요. 마음을 배우시고 테크닉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열심히 생기면 얼마든지 책으로도 배울 수 있고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심장이 내게 뛰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좀 주십시오. 내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좀 보게 해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죠. 거기를 처음 갔겠습니까? 참 많이 갔던 길이에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그 길을 갔는데 평소에 안 보이던 게 보였습니다. 그건 뭐죠?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였어요. 그 안진뱅이가 거기서 40년을 있었습니다.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 안진뱅이를 보고 늘 그냥 지나쳤는데 이번에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엉뚱한 짓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에 제사 드리러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 사람에게 이런 선물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 동전 하나쯤은 줄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뛰고 있는 사람, 성령에 충만해 있던 그 베드로의 눈에는 동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었다고요. 그리고 과감하게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죠.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로 인하여 예수를 알게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그 아이들이 커서 돌아와서 내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소년 때 선생님을 만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었습니다. 선생님 덕에 저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는 교사들의 마지막 면류관이 이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교사를 한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고 때로는 주머니에 지갑도 열어야 해요. 그러나 그 모든 희생을 감안하고도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값진 일이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이렇게 생명 낳는 사역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이 보람, 이 자부심, 이걸 결코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정말 다음 세대 생명 하나하나가 잘 키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생명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영혼들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대하며 주님의 그 축복된 언어로 우리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이 사역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에 커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하나하나가 잘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학문을 만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의 아이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아이들에게 이 축복 주셔서 하나님, 오래전부터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기도하며 헌신하며 헌금하며 그렇게 세워진 이 양정중앙교회가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더 부흥하고 이 지역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며 온 땅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쓸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늘 충만해서 하나님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 우리 자녀들을 적시고도 남는 주님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교회 위에 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길 충만케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